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신앙이 후대에게 전승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끊어져 버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들려준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먼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하나님 언약하셔서 그들과 맹세하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둘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쫓아내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것을 방치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또 전쟁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험이 따르니까 안락한 삶을 위해서 신앙에 잠을 자게 되고 결국은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들려준 말씀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길갈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요단을 건넌 후에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그럼으로써 수치는 굴러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줬던 그런 그 장소인데, 그 길갈에서부터 보김, 베델 지경인데 보김은 울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이기게 할 것이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고 분명히 언약했고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을 헐라했거늘, 제단을 다 우상숭배하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함께 있어서 가시가 되어서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크게 손소리를 내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니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울음이 뭐예요?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회개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돌이켜야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고치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고쳐야지. 고치진 않고 놔두고. 고친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가난을 다 진멸해야 돼요. 즉 한편으로 말하면 그것을 우리 안에 내 중심의 욕망, 이기심,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죄,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단절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서 울기만 하지 단절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게 가시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죠. 철저하게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만 하고 만 거예요. 울기만 하면 뭐예요? 잘못을 지적해 줬으면 이제 삶이 얼마나 망가질 것인가를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1장에서 다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 했는데 그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놔두고, 또 전쟁하면 힘드니까 희생이 따르니까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들을 놔두고, 전부가 다 그랬잖아요. 갈렙에는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렙, 아주 소수의 사람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내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삶을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을 그대로 두니까 신앙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서 제비 뽑은 각 기업의 땅에 각기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게 했고, 그랬는데 실제로 다 남겨두고 타협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광야에서 그것을 보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승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이 세대가 사는 동안에는 신앙이 존속이 되겠죠. 그러나 다음 세대가 신앙이 지금 제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망가져 본다는 거예요. 영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선 우리 가정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기업의 여호수아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딥나테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이제 죽게 되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혀 이제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책명하였으면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개혁운동을 해야 되냐, 신앙개혁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겼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완벽하고 분명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의 모든 내용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얼마나 이제 혼탁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며, 경고할 때 듣고 완전히 고치고 새로워지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삶, 타협하는 삶,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을 다 단절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을, 우리 걸음걸음마다 우리 삶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도록 우리 모든 걸 다 완성했는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아직도 내 안에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지적해 주는데 그걸 단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신실하지 못한 그 삶의 죄의 모습이 있을 때 말씀이 들춰주며 철저하게 제거하고 단절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늘 하나님과 친밀하며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